지난주에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 주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 땅에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데, 마치 어둠에 빛을 비치듯 부패한 세상의 소금으로 그 모든 것을 방부하듯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다 주고 우리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당대 세상에 첨단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의 권력이나 부의 힘이나 권세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었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백성들에게 임한 그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 보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재정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기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시 재정리했습니다. 마치 이 땅에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혼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했던 것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했던 것까지, 마지막 40일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는 홀로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기초가 쌓인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이루고 그 땅에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4절 5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고, 위로부터 그 능력을 입힐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전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받는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당 수준에 와 있는 제자들도 그렇게까지 말씀해도 아직도 덜 깨닫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된 것 같아도 아직 부족해요.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승천하실 것 같은데 어느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당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속국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신경 쓰지 말라. 딱 한 가지. 너희가 진짜 집중할 한 가지 뭐냐? 8절에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수도이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물결이 파장되듯이 온 유대와 그리고 북쪽의 사마리아와 그리고 열방의 땅끝까지 너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중요한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이고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다. 그 성령에 충만할 때까지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승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에서 감난산에서 돌아와서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에 힘을 씁니다. 여기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진짜 기도했다는 거죠. 그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전부 다 제자들의 삶을 표현할 때 따르는 하나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은 했는데 끝을 맺지 못하고 항상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졸며 잘세, 눈이 빨개져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이 늘 그들을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계속 그들을 깨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도 안 계신데 제자들이 기도를 진짜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맨날이 못 돼요.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는데요, 실제로 그런 역사 사도행 2장에 가면 오순절 날이 이름이에요. 그게 딱 열흘간이에요. 40일 동안 계셨다 제 50일 되는 날, 저희가 다 모여있는 곳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이고, 그러한 동시에 저희가 성령의 다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령의 충만함. 영의 충만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도 없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죠. 첫째는 성령 충만함.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영적인 충만함, 성령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과연 영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말해야 돼요. 뭐 내가 모태신앙이고 뭐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교회 집사,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다 그 부질없는 자랑이, 부질없는 자랑.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냐, 외식하는 서경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치는 무덤과 같으니 너희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도 들어가냐고 들어간 자도 막고, 교회 난다 전도했고 너도 천국 지옥, 너도 지옥에 가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어.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제대로 서라,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주죠.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거잖아요. 이 신앙생활에 나가 늘 자기를 거울 보듯이, 매일 아침에 거울 보고 저녁 때도 거울 보듯이 씻고 거울 보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거울이 앞에 나를 딱 보고 내가 지금 어떤 현실인가, 나의 실제를 정확히 인식해야 돼. 그리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내 몸 옷과 몸 매무새를 다듬듯이 나를 고쳐나가야 하거든. 이게 신앙생활이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시험 들어. 자꾸 좋은 말도 시험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살펴야 하고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해야 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내 십자가를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주님을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고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구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문제가, 나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 지금 문제 일으키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마틴 니물러 목사님이 2차 대전 일으킨 히틀러의 그 아주 사악한 모든 문제가
그의 책임일 때 알고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 책임이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글을 써서 참회적인 그런 글을 써서 내놨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책임을 알아야 돼. 나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망가지고, 나로 인해서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가 제구실 하지 못하고 타락하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다 되고 말았어요. 러시아가 그렇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동방 예루살렘 불렀던 평양과 함께 북한이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일에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 나는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인가? 이것을 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하여 그렇게 내가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바로서게 돼요. 진리의 말씀이 바로서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앞에 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뭐라 부르냐?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성령은 단독적인 하나님 홀로의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어떤 역할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진리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우리 속에 확실하게 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진리의 복음이 확실해져서 내가 깨달은 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때 표적과 기적이 따르고 하루에 3,000명도 주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과연 진리의 사람인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인가 보면 내가 엉터리니까 가정이 복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보고 사쿠라라고 그러고 가짜라고 그런 거예요. 저기 이단들만 사이비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곧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의 현대판의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이마에다 딱 엄마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다 이단 쓰고 말이죠. 나 사이비 그리고 쓰고 나온 거 봤어요? 한 명이나? 나 2차 대전을 일으킬 원흉, 나는 원흉 히틀러 이마에 그리고 쓰고 나왔겠냐 이 말이죠. 처음에 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귀여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귀한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는데 이게 사회 환경 속에 자라가면서 세상에 물들고 제약이 계속 암덩이 자라듯이 자라가지고 이 엄청난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구약성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최대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고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앞에 유명한 아론의 후손들이 있고 모세의 후손들이 있고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도 있고 그랬는데요.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 그게 족보가 나오질 않아. 다만 그의 고향이 디셉인데 디셉 지역,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순천 사람 그런 말이죠. 전라도 순천 사람 그런 말. 거기에서 온 한 사람이 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와가지고 왕과 백성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하늘에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바람같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가소롭고 콧웃음을 쳤겠어요. 왕 주위에는 내노라 한 사람, 구약에 자기들 말하면 자칭 최고의 선지자로 한 사람 850명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부르지만 당대 그들은 실세였다고. 그들 앞에서 이름도 없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뭐가 하나 오더니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땅 치고 갔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었어. 그 다음 날부터 나무 잎사귀에 이슬이 맺히지 않냐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보름, 한 달, 1년, 2년, 3년 넘어갔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계절 뚜렷한데도 넉 달만 비가 안 오면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고 무엇이 안 된다고 난리가 나는데, 저 중동 땅에 거기에 하늘에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안 오게 3년 반 동안 그랬어요. 어찌 됐겠어요? 다 사람과 짐승 모든 것이 죽게 되니까 왕부터 백성이 다 찾으러 다니잖아요. 엘리야를 찾으러. 엘리야가 스스로 와가지고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저 갈멜산에 당신과 백성들이 오되 조건 하나는 당신이 그렇게 신뢰하고 따라 데리고 일하는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스tar에서 우상 숭배 선지자들 다 데리고 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백성들 앞에. 자, 불로 응답한 그가 진짜 신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니까 다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단을 2개 쌓고 거기서 이제 대결을 하죠. 그런데 먼저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들이 제단에서 서로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루에 외치고 목이 쉬어라 외치고 몸에 자해를 하고 별 방법을 다 해도 신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하는 그 법을 따라서 저녁 예배 드릴 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가까이 오라.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돌 12개를 놓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각든 소를 황소를 올려놓고 도랑에 곡식, 그 귀한 곡식을 가득 도랑을 만들라고 백성들에게 귀한 물, 그 시대 물 어디서 떠왔는지 물을 12동이를 재물이 있는 위에 부어서 도랑에 물이 가득할 때까지 부으라고 그랬어요. 축축이 젖어가지고 불을 붙여도 붙지 않게끔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그 백성들 보는 앞에서 간단하게 기도를 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과 내가 하나님 보내셔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짧게 기도를 강하게. 순간 불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불사르는데 재물과 나무와 돌과 도랑의 물과 모든 걸 다 불살라버렸어요.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멘 하세요, 뭐 아멘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 말 안 해도 저절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감탄하고 있는 그들에게 왕과 백성들 보고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래놓고 엘리야가 혼자 기도하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지중해 저쪽 그 종에게 가서 보고 오라고 그러고는 혼자 기도, 혼자 기도. 2 무릎 사이에 머리를 탁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번을 기도하요. 7번째 종에 갔다 오면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중해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보입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큰 비에서 빨리 가라고 그래라. 그리고 엘리야가 말보다 더 빨리 달려서 사마리아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죠.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예요? 뭐 엘리야가 대단한 급 외형으로 볼 때 대단한 존재입니까?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뭐 인물이 출중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엘리야가 자기의 말 한마디에 하늘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고 자기의 말 한마디에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불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건 뭐냐면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의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말씀의 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대로 그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신 안에서 육화시켜서 성육신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성육신한 사람이다 이 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듯이 오늘의 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성과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런 분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와. 그러니까 오늘의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그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도하는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하나님 모든 계시의 말씀의 완벽판인 완전판인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신앙생활 해나가 얼마나 무력하고 힘이 없고 무능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 당대 아시아로 불리는 소아시아 지역이 7교회가 시작되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시작된 이야기. 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이야기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아볼로에게 맡겨놓고 그가 윗지방으로 다녀서 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거기 먼저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와서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 주신 이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그들이 다 안수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너희가 맨날에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는 말씀처럼 에베소에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가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모형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쓰임받은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던 걸 알고 우리가 오늘의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령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종들이 되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시대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판 이단들이 많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 사회 속에 잘못된 이미지를 자꾸 심어서 복음 전파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뭐가 있느냐? 성경을 모르고 성경적인 그런 내용의 정리인 신학을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이 없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전부 귀신이 틈을 탄 잘못된 것에 그러한 것들을 기초해 가지고 뭔가 교리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내서 그 나름대로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그런 미신적 맹목적이고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잘 체계화해서 오늘의 나의 신학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 신학적 지식이 내 안에 내면화되고 인격화되어서 오늘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성령에 의해서 찬양과 간구와 기도로 울려 퍼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영혼의 하모니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영적 생활의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영혼의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나중에 쓴 편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그들이 쓴 편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진짜 취해라. 성령의 세술에 취해라. 성령에 취하면은 성령 충만하면 그 말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내놓고 섬기면서 기쁘게 나아가되 죽게 하듯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다. 따지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영적 생활에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패턴을 따라가야 돼요. 경건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거룩한 발걸음을 따라라는 거죠. 전라도 사람들 맨날 부모들이 하는 그 전라도 말투를 못 버리고 말이죠. 꼭 그 말투가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 듣기 싫다고 그래도 그런 게 저런 게 그리고 뭐 전라도 말. 경상도 사람은 또 어때요? 듣기 싫다고 그래도 말이죠. 그때다 예자를 꼭 붙여.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러고 말이에요. 예자를 꼭. 경상적이 전라북도 사람, 충청 사람들 늘어지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꼭 그 말투를 따라야 해. 그게 좋은 것도 아닌데 보세요. 작은 그 문화적인 흐름과 습관인데도 또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다 따라합니다. 못된 것, 잘못된 거 다 따라해. 부모가 술 먹으면 자녀도 술 먹고 부모가 도박하면 자녀도 도박하고 별짓 다 해. 아니 그건 절대 저것은 나 안 따라했으면 쓰겠는데 내가 성질이 아니 정말 더러운데 아니 내 자녀는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녀도 성질이 나보다 한 수 더 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경건이 몸에 배어서 그것이 자손들에게 이어지도록 영성과 거룩한 인격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삶이 우리를 통해서 젖어서 자연스럽게 후손들에게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잘 안 되니까. 그래 믿음의 선지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진짜 기도하면 기도로 시작은 네 가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기도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하나님 주도하십니다. 기도하면은 처음에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막 내 기도를 합니다. 그 나중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래 기도가 바뀌어서 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밝게 보이면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그 뜻대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기도가. 성령 충만한 기독교는 특권이에요. 세상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 조사하니 밥 먹고 살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없는 영성을 주어서 어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복을 받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성령의 은사를 가져다 주는 그 길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예요. 그 성도는 기도 생활을 깊이 해야 돼요. 자, 어느 집에 그 집이 높은 집이에요. 왕의 집입니다. 감히 밤중에 잠자는 왕을 깨워서 물 주라 뭐 해주라 뭐 이런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집의 자녀들만.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왕이라도 내가 배 아프다고 빨리 나 뭐 갖다 주라 뭐 해주라 그러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무 때나 가서 깨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그의 자녀된 성도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성도는 이 하나님이신 은사 그 특권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 근데 현대인들은 먹고 살만하고 현대 발달된 문명과 문화의 도구가 누구하고나 잘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놀이에만 발전해갖고 있지. 하나님을 전화로 불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리 오라 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필요한 거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내가 이게다가 다 그 저기 뭐 써가지고 카톡 보내면 하나님은 따라서 내 말대로 해줍니까? 하나님 앞에는 성도들에게는 고대나 현대나 앞으로나 계속해서 성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뜻이 성령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구약의 엘리야만이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만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재현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 따르는 표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인정할 때 여기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예루살렘에서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유명한 장로교회가 하나 있는데 리드머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개최해서 대형 교회를 성장시키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인데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50년 목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것을 글로 남겼어요. 뭐를 아쉬워했느냐? 기도를 많이 자기 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못했던 걸 제일 아쉬워했어요. 자기 자신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 바라는 기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뼈저리 느꼈어요. 왜 그러느냐? 그가 성공적으로 목회로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고 그의 글들 책들이 세계적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아내 캐시가 그 아내 이름이 캐시예요. 크론병이 걸렸어요. 크론스 디시스라는 이 병은 뭐냐면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 전체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고통받고 있었고 자신은 갑상선 암으로 지금 그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세계적인 목회자이고 돈도 많고 또 명예도 있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아서 내노라 하는 의사들이 최고의 의료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치료해서 간단히 나을 것 같은데 치료가 안 됩니다. 병 중에는 아무리 대단한 병도 낫게 되는 병이 있고 죽을 병이 있어. 불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래도 낫지는 않아서 사실 이제는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 문제 해결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보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과 같으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시험을 치는 것과 같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잖아요. 그 딱 담가보면 색깔이 딱 나오고 여기에 뭐 검색하잖아요. 이게 뭐가 있는지 다 금방 나와. 코로나 시절에 우리 얼마나 그 검사 많이 했습니까? 딱 넣어보면 거기에서 두 줄 딱 나오면 코로나다고 딱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기도 생활을 해보면 알게 돼요.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기도 생활을 할 때 내 자신의 영적 실체가 드러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마지막 세상 떠날 때도 미움과 후회도 없이 두려움 없이 주 앞에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주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황당하게 세상을 끝마치기도 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 마지막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거잖아요. 언제든지 주 앞에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 앞에 갈 때 마치 죽음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듯이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어두운 방 안에 있다가 저 밝은 태양빛 가지고 나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예수님과 비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대단한 그런 축복을 다 열어놓았어요.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주님의 위대한 큰 십자가 뒤편에 우리는 나의 어깨에 맨 작은 십자가 메고 따라가는 거죠. 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진 십자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하는 그러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제 삶에 거룩한 성화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현재의 삶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문제를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풀어갈 수 있는 장수와 같은 자세로 서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그런 마지막은 깨어있는 진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동물이 있지만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운명이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게 그게 인간이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영성과 인격을 우리가 갖춰야 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가정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들 주께로 인도해야 해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말씀과 일치된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내게 성령이 지배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엎드렸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돕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돕는 것을 날마다 체험해야겠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 서서 자녀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외친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자손들이 목도할 때 자녀들에게 뭐 몇 10억 몇 백억 돈 남겨주는 유산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유산을 그 자녀들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영성과 영력과 그런 그리스도인의 권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영권을 자녀들에 딱 쥐어주면 이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둠의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종들로서 자리매김하고 세상 그 축복을 나눠주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